새로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떠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이 열매를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만민들아 주께 찬양하며 그 은혜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귀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먹을 양식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도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매주 감사절을 맞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첫 열매를 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감사절 1번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 복들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이끌 모르나 나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믿음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단절할까? 주님 나를 보내주. 2절합니다. 주가 두루 다니시며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씻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이사랑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족의 가정과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와 또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영호 선교사님, 조성덕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 제자성교회와 아슬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맥체의 감사 주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성하게 잎이 자라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 나무들 같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농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과 기도의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견고한 신앙의 열매도 여물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욕의 열매만 맺고 있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겉모양이 아닌 중심에서부터 변화되어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와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인내와 자비의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절반의 시간 속에는 더 깊은 믿음과 더 넓은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최병인 권사님 건강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치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이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최병희 권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몸 가운데 몸을 지탱하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함께 우리 하이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즐겁게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최병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의 자녀와 손자들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혜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신당염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정혜인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고 아버지 과거에 눌렸던 상처와 많은 아픔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현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을 그대로 올려놨는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준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여 받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찬이 있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는 우리들이 바르게 살고 옳게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알게 말하고 저들이 아버지 앞에 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걸어갔던 간에 하나님 오늘도 못된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못된 죄 짓던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진하는
우리 하이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릴사오니 죽어도 주의 영광 우리가 드러나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아버지는 길이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이살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아버지는 침묵치도록 막아주시고 주여 혼란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버지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뜻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는 생활에 되게 도와주옵시고 길어질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심도 여호와시여 이루심도 여호원들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소산물이 하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아버지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간절히 간가오니 주여 아버지 지금 계절이 너무나도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나무가 잎을 피고 열매 맺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들이 아버지 주의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주여 아버지는 오늘도 원찮은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를 고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에게 주여 보여주며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여 하이사님께 성도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열매를 보고 있으나 하나님의 열매 맺힌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아버지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것을 안타깝게 찬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저들은 더 분발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하기니 해나가 수고하는 주여 선교사님들 은혜 베풀어 성령께서 진인 주관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연단과 시련이 있을 줄 압니다. 물질병으로 시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길이와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심리에서 다 아버지는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고에 아버지는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 전파는 우리 주여 아버지 사자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아버지 작은 물이 작은 양떼지만 하나님 주여 많은 양떼를 채워주셔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길이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씁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장의 도가 깊이 있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나오지 없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셔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주님이시여 아버지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보리발 먹어도 하나님의 감사여 굶어도 하나님의 감사여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 주시옵소서. 기려 진리관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은혜 베풀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권력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주여 묶었던 모든 주여 얽혔던 것이 있으면 다 풀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주여 아버님의 풀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양떼들이 오른 길을 인당에 부정토록 영계를 강건케 하여 가정을 지켜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입만 다른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미양하는 무화과나무 되시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몸내기에 아직도 아버지는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의 아디와는 기도 좀 던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 열심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소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드려 나왔사오니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일학교 부흥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주여 청년들이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남전대가 아버지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기도 중에 지금 하나님 이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참 넘쳐있으면 하나님의 주의 때가 가까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과꾸는 모든 것이 악한 마귀의 둔모탱에도 이단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십자가
무장하여서 무장하여 아버지의 진박을 십대로 하나님 같이 해야 주십시오. 기도로서 아버지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주여 하나님 배진하는 우리 하위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도 주여 아직도 나오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들로 마음 감동 감화시켜줘서 속히 나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신앙생활을 수 있도록 역사야 되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번호를 잃어버렸네요. 이게 은혜 찬양 번호를 잠깐만 저기 뒤에다가.
아멘. 아유, 우리 미래의 찬양 인도자 우리 유진 너무 잘했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과 또 성찬 예식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2시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새 친구들이 나왔는데 너무 지루해서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든 전도를 해야 이렇게 아이들이든 또 어떠한 분들이든 이렇게 전해야 또 쉽게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교회가 힘들게 매주마다 더운 날씨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왔다 나갔을지라도 이 친구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쉽게 다시 한번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2시 덥고 힘들지만 이제 8월달 한 달은 좀 쉬고 7월까지만 너무 더울 때는 쉬고요. 7월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선선해지면 다시 시작하도록 할 테니 참여할 수 있는 대로 금요일 2시 전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 심층수 생수를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는 벌써 전달을 해드렸고 또 오늘 뒤에 있는데요. 한 박스씩 가지고 왔어요. 좀 무겁지만 그래도 이게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저기 해양 심층수라고 해서요. 보니까 쿠팡에서도 2박스에 3만 얼마 주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받아왔으니까요. 꼭 집에 가서 시원하게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혜인 성도님 건강이 회복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또 치료되어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정혜인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희 권사님께서 저번 주에 집안에서 또 넘어지셔서 옆구리를 다치셨대요. 근데 전보다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아드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권사님이 좀 오늘은 쉬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제가 우리 류명수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신방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드님이 3시 이후로 오래요. 보니까 오늘 집에다가 CCTV를 홈캠을 설치해서 또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다치시니까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희 권사님 연로한 나이 가운데에 건강에 또 기력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 최병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상반기 삶을 감사로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6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맥주절이란 건 문자 그대로 보리를 베어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유대 가운데 지역에 보면 3월 말과 4월 초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5월과 6월 초에는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렇게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가장 첫 수확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농사의 성공에 대한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씨는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지만 그 씨가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에 따르는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해충과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둘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의 어떤 구약 시대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7월 첫째 주일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여러분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많은 사회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 또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또 사업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또 직장 가운데 사람과의 문제,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갈등들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루하루 양식도 공급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하일사랑교회 성도들 간의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시죠. 맥주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맥주절을 통해서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반기를 인도하신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농사가 인간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선택할지라도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해도 때 맞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안전하게 지켜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뭐 우리 수고가 무거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한 농경 사회였습니다. 한 해의 수확, 곧 그 수확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것이죠. 첫 열매는 전체의 수확의 시작이고 또 미래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재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 사람과 가정과 가족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그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첫 열매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농경 사회 때는 열매, 그 열매를 추수해서 드리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의 땅에서 곡식을 뿌려 먹고 사는 농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뿌리고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때로 내가 잘해서 이만큼 벌었지,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많은 월급을 받게 된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의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뭡니까? 그 모든 그러한 물질의 열매, 사업의 열매,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그 물질의 열매와 삶의 모든 열매는 누가 주신 걸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수완이 좋아서 매출이 많고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 지갑에 돈이 있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났어요. 기말고사인가요? 기말고사 미안합니다. 기말고사를 봤어요. 평균 90점이 됐대요. 90점이. 만점도 있고 못 본 것도 있지만 열심히 새벽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그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지혜,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맥주절을 통해서 어떠한 추수의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첫 열매의 단순한 수확의 일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상반기 딱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7월 첫 주 하반기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주비 학원을 데려다 주는데 주비가 제가 이제 도로 옆에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주비 앞에 횡단보도 앞에 내려줬거든요. 근데 횡단보도를 그러니까 제 옆에서 내리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그 주비가 건너가는데 분명히 이제 아이가 내리니까 차가 뒤에서 흰색 카니발 차가 제가 깜빡이를 켜고 내리고 있으면 뒤에서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잠깐 내려주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 기다리고 옆에서 제가 제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비껴서 우회전해서 크게 중앙선 침범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지나고 있어? 지금 주비가 내려서 건너가고 있는데 제가 백밀러 보니까 이 사람이 움직여서 저를 추월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크락션을 빵 눌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제 옆에 이렇게 운전석 옆에서 딱 쓰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뒤에서 애기가 내리고 옆에 걸어가는 거 보이고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걸 고세 못 참고 그걸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비도 그걸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딱 내려서 옆에 딱 창문 내리시라고, 사장님 애기가 내려서 건너가는 거 안 보이시냐고,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애 건너는 거 15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 추월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다고, 우리 애 죽일 뻔했다고 당신이. 그랬더니 막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주비가 학원 갔다 오고 딱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이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은이한테도. 그때 와서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은아 공부하지 마. 건강이 살아있는 것보다 감사하다. 방금 주비 죽을 뻔했다. 하늘나라 갈 뻔했다. 야 공부 안 해도 돼. 주비한테도 야 주비야 그냥 너 놀아. 그냥 건강이 있는 것만 최고다. 오늘 너 내 앞에서 죽을 뻔했다 너 진짜. 그랬더니 주비가 다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는 걸 봤는데도 이제 아빠가 빵 하는 거 보고 가만히 생각했대요. 아빠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저 아저씨한테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주비도 화가 나죠. 왜? 자기가 걸어가는 거 다 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빠가 그 아저씨한테 큰 소리 쳐서 마음이 그래도 괜찮았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수많은 사건 사고와 그러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가 백밀러로 보게 하시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주비만 그냥 내려가는 거 보고 건너가는 거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었으면 그냥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또 백밀러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또 차가 달리고 있을 때 크락션을 울려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 해 맥추절은 이 한 해에 우리가 뭐 농사를 들여서 감사를 올릴 수는 없지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한 해 상반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열매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명령은 단순히 수학의 나눔이 아니라 신앙의 그 태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11조, 또 내가 결단한 그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시간도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시간 날 때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 날 때 교회 가서 예배할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맨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 내 일을 못할지언정 내가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신 한 해 아니 일주를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얼마 쓰고 가정에 얼마 생활비로 쓰고 남는 것을 주님 몇만 원 남으니까 내가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네? 남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열매에.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사용한 그 시간과 자원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9절에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언제 익은 열매로요? 처음 익은 열매로. 네? 다 따다 나무와가지고 매달려 있어서 누릿누릿한 것을 따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맨 먼저 익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단순한 헌물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곧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 가운데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로 두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그저 챙기는 정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두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벨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린 그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벨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맥주절이 단순히 곡식을 거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일 가운데에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곧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첫 1월 1일이 되면 뭐합니까?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더 많이 헌금해야지, 올해는 더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분명히 그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금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해 처음 결단한 그 결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게을러져서 언제 내가 그랬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금 이제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를,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고, 첫 수입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첫 결정을 기도로서, 첫 생각을 주님을 향하도록 그러한 모든 삶의 맨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는 순종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와 절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땅도 없었고 정착할 집도 없었고 밭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은혜 아닙니까? 광야 가운데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 광야에서 무슨 많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기껏해야 열매가 맺을 때에 그것을 누가 먹어야 돼?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광야 가운데 출애굽하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바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너가 재산이었고 집이었고 갖추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거 사실상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요즘 제가 그런 우리 이제 저기 안양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거기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규모는 우리 교회보다 한 4배가 커요. 한 거기는 50평 정도가 되고 한 60평 되고 뭐 옥상까지 사용하니까 되게 크거든요. 그 월세가 한 달에 330이에요. 안양에 50평 한 60평 쓰니까요. 그런데 1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어요. 젊은 부부들 그리고 청년들 그렇게 있는데 힘들대요. 네, 힘들대요. 왜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누리려고만 하지 헌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보는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젊은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발 좀 헌금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주일헌금 10,000원 딱 하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11조를 뭐 저도 강조하지 않지만 요즘에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한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강조해서 헌금을 하는 시대도 아니고
마음이 우러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가 사실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역자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하지 않기 너무나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에 제대로 농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은 수확 가운데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감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드리는 그 믿음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것,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너의 첫 것을 드리라고 매추절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이고 순종입니다. 예? 여러분이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 교회에서 재정 보는 사람들이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재정 보는 사람들 그런 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져서 개척교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삶에 인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3 때 이제 수능 보고 제가 기억하면 그거예요. 처음으로 11조 했던 게 뭐예요? 크게 11조 했던 게 고3 때 제가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교 가기 전에 그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있었어요. 수능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사실 컴퓨터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로 이렇게 컴퓨터 정보처리과에서 이렇게 전산부 특기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알바를 했냐면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컴퓨터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조립했던 조립 컴퓨터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 할 줄 아니까 와서 아르바이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조립해서 가정집에 배달도 하고 집에 가서 AS도 해주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또 보일러 까는 일을 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와서 시간 나면 상진아 와서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해서 같이 가서 보일러 까는 일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한 60만 원이나 본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60만 원 큰 돈이죠. 근데 60만 원에 11조를 얼마 해야 돼요? 기껏 해야 학생 때에 배우면 아빠한테 10,000원 받고 20,000원 받을 때 1,000원, 2,000원은 1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진이 있지. 너 60만 원 생겼을 때 6만 원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야, 우진. 근데 이제 6만 원이 따라서 60만 원인가 70만 원 될 거야. 그 돈이 생기니까 와, 이거 학생이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첫 아르바이트에서 60만 원, 70만 원 벌어가지고 6만 원, 7만 원을 11조 하는 게 제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큰 돈이죠. 네. 그러면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했으니까 얘기했겠죠. 드렸어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11조 드리고,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군대를 20살 때 대학교를 가고 1년 다닌 다음에 이제 군 유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 허리가 안 좋아서 원래는 현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5급 보충령이 나와서 허리 척추분리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정현지 성도님이 잘 알겠지만 척추분리증이 있어가지고 5급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걸 그 보충력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주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컴퓨터 자격증이 3개가 있었거든요. 정보처리 기능사, 워드 프로세서 1급,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고등학생이 딸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박용희 씨 아시죠? 워드 프로세서 1급 있으면 가점이 공무원들 몇 점이에요?
3점 되고 워드 프로세스 있으면 이것도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사도 있으면 이것도 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산업체를 가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산업체는 거의 다 정말 공장이거든요. 3D 어려운 공장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보 처리 기능사고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원광대학교 부설 연구소 음성인식 연구소로 들어간 거예요. 연구소. 그래서 컴퓨터로 음성인식 연구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그 당시 2002년도였어요. 최저임금이 얼마였냐? 최저임금을 줘요. 최저임금. 왜 그러냐면 공익이니까. 군복무 대신하니까. 그때 당시에 46만 원인가? 64만 원인가 46만 원 됐을 거예요. 2002년도 최저임금이.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군복무를 60 얼마인가 40 얼마인가 그렇게 받고 군복무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이 그래도 21살 제가 버는 돈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교 가서 돈 쓸 때 저는 돈 벌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11조를 해야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깝죠. 당연히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드리지 말고 저는 누구를 드렸냐면 그 11조를 딱 빼서 우리 전도사님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우리 시골 교회가 여기 뭐 영상에 좀 들어가긴 그러지만 제가 잠깐만 영상을 끌 수는 없지만 되게 짰어요. 전도사님들한테. 차비만 줬어요. 차비만 10만 원만. 익산까지 왔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 김남성 목사라고 있어요. 저기 안양에 제가 아까 100명 모이는 거기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 목사였지만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군복무 할 때도 저희 교회에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그거 11조를 그 전도사님을 드렸어요. 왜요? 힘드니까. 아니 사실 등록금 하나 내주고 시골까지 갔는데 10만 원, 15만 원 차비만 줬다니까. 기차비만 그 무궁화 왕복 기차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전 나름대로 그게 그 전도사님을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주셨어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개척하고 보니까요. 제가 20살 때부터 사실 그 이후부터 돈을 벌면 사실 그때 우리 시골 교회는 돈이 많았거든요. 계속 땅을 사고 건물 사고 그랬었거든요. 교회 앞에 건물도 사시고 저기 황등에다가 복지타운 짓는다고 땅도 사시고. 저는 이제 그냥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을 하되 11조는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줬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그 11조 모아서 제 선배 어머니가 이제 당진에서 개척해서 몇몇 안 되는 그 힘들게 한다는 얘기 들고 거기 계속 11조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하이사랑교회 집에 개척하고 있었을 때에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11조를 보내주더라고요. 왜요? 저는 교회 이제 가정에서 했으니까 힘드니까 제가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옛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내 11조를 어려운 전도사님한테 드리고 내가 대학교 때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구나. 다시금 내가 베푼 만큼 누구한테 들어와요? 하나님이 돌려주시더라고요. 나한테.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사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바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중심,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첫 열매로 드리고 있냐?
너의 시간 중 가장 귀한 시간을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너의 수입과 재정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너의 생각과 계획 모든 결정을 네 스스로 결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느냐? 단순히 첫 열매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맥주 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믿음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로 주님께 어떤 물질을 드린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올해 상반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무정하고 미련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좋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사 상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형제로서 피차 깊은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기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오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맥주 감사절을 맞아 상반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반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